1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에스겔서 34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이게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 새 땅으로 다시 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그거를 에스겔한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은 자식은 수중의 화살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지, 화살이 많으면 좋지. 그런데 이 화살이 쓸모가 없으면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고,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 쓸만한 게 없으면 그건 뭐 화살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또 이 좋은 자식 한 명이 집안에서 나타나면 부모가 아주 너무나 기쁘잖아요. 지난번에 보면은 올림픽 때 서산 지역 어디 음암 지역 누가 거기 출생인 어떻게 보면 자식도 아니고 뭐 손잡벌 되는 사람이 또 금메달 땄다 그러면 프랭카드 딱 걸려놓고 암흑의 자손 누구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식 한 명이 잘 되면 그 집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부분으로도 갖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식이 있으면은 그 프랭카드를 내걸겠습니까? 암흑의 자식이라는 것 자체도 다 숨기고 하겠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뒤엎어버리고 결국에는 남유다마저도 하나님 뜻을 돌아오지도 못하고 멸망이 되어서 이 에스겔에 있는 이 땅이 지금 바벨론 지역 그 강가에서 있는 이 처참한 이런 광경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고 있다. 이거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자식들이 아니라 이거 그 자식들 보면은 그 누구 도대체 누구네 집안이야? 누구 자식인데 저래? 이런 식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있었다. 그거를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욕을 얻어먹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한 수모는 내가 잘못해서 부모인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는 괜찮지만 자식 때문에 당한다는 것은 참 그것도 참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다시 회복을 해서 부모의 이름을 빛나게 해줄 것이냐, 어느 때에 또 그렇게 기대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 뭐냐, 내가 직접 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옷에 더럽혀진 옷, 니들 때문에 이 더럽혀진 이 옷을 내가 다 털고 내가 다시 새 옷을 입겠다. 너희들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서운한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도 내 스스로 내가 하겠다. 왜? 나는 여호와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지 어떤 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 특히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자식들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훨씬 큰 겁니다. 그 나라에서 아이고 이스라엘 걔네들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잘 살고 어떻게 하고 가나안 땅을 뭐 해서 그렇게 복을 받는다더니 지금 뭐야, 이 꼴이 뭐야, 이런 거예요. 그러한 수치를 내가 그동안 참고 있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오늘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17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고국 땅이라는 말이 나온 것, 그것은 이스라엘 원래 가나안 땅 그 본토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그 땅을 더럽혔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 이 출애굽 하실 때부터 지정해 놓은 그 땅을 하나님 그렇게 다 예비해서 너희들 가서 그렇게 살게끔 해놨는데 그 땅에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18절에도 똑같은 얘기죠.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고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 하나님은 정말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야. 그 지역에 있었던 눈앞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게 좋다, 이게 좋다.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그만큼 비리와 부패가 생기면서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좋아지거든. 경제가 좋아지거든요. 왜 우상을 못 버리냐면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걔네들이 솔직히 더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해서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기술을 배웠습니까? 농사를 배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그 땅은 이미 비옥해. 그게 또 바알신을 갖다가 섬기면서 있는데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때가 되면 거두게 돼. 하나님이 아니어도 축복을 받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비가 제대로 올까 말까 하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데 걔네들은 바알신 하면서 하는데 눈앞에서는 풍족한 곡식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점차 그렇게 가는, 하나님 믿고서 거기서 굳건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자꾸 이방 나라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동맹하고 같이 잘 살아보자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서 그러한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결국엔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 땅에 오염이 되고 우상 숭배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이게 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성전마저도 더럽혀지고 있는 이 상황에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너희들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다. 여호와의 백성, 히브리인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없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 스스로 이제 내가 옷을 털고 새로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다시 회복을 시켜서, 완전히 망한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면은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다시 준비하시겠다. 내가 그렇게 준비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게. 그동안에 있었던 영은 어떤 영인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을 새롭게 가져야 될 성령을 다시 한번 더 부어주겠다. 너희들 때문에 성령도 떠나셨던 그런 우상 숭배하는 순간,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순간 그 성령께서 거기에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 있었던 성령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새로운 육신을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잘 되면 좋지만 육신이 그렇지 않더라도, 즉 아프고 병한 가운데 있더라도 영은 병들면 안 된다. 영이 병들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계속 찾는 방법. 나의 영혼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끝만은 놓치지 않는 그 믿음만을 지키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질병이 낫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상 그겁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말이 영과의 만남을 갖자 이거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영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과 만나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살아야 육신이 사는 거지. 육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배고프면 밥 찾아야 되고, 목마르면 물 먹어야 되고, 자꾸 뭐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없기는 뭐가 없어요. 제가 오면서도 생각이 드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예요, 새벽에도. 근데 제가 이제 국민학교 출신이니까 국민학교 때 학교 앞에 보면은 그 아이스크림통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팔았잖아요. 꼭지에 꽂아가지고. 그 아이스크림이라는 그 영어 발음도 안 돼가지고 일본 애들이 하는 아이스 케이키 그거 5원 10원 주고 이렇게 그거 먹던 생각이 나더라고 갑자기. 그러면서 이거 뭐 우리 대한민국에 에어컨이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웬만하면 에어컨이 다 있지.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뭐 감사한 게 없었던 것,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없다고만 하지 지금 있는 거가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맨날 불평만 생겨가지고 정치를 해도 뭐 하면 그게 뭐냐고 그러고 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하시는, 지금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그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참 모르고 살았구나. 참 감사하라 하는데 우리들 입에서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몇 마디나 했던가, 이런 생각이 참 자책감이 좀 들긴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너희들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준다 다시. 예? 그리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좀 생각을 좀 새롭게 해봐라 이 말이죠. 뭘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좀 너희들도 좀 알아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 해놓은 거 거기 보면은 돌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고 다 주석이 있어요. 돌 같은 마음, 도대체 이 들어가지도 않는, 틈도 없이 단단해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을 하나님 스스로 깨부시겠다 이거죠. 새로운 영이 들어오면 뭐예요? 그 안에서 안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것도 못 받아들여 내가 강제로 그냥 깨가지고 강제로라도 내가 집어넣게. 왜? 그래야 너희들이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래서 그 딱딱해진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말랑말랑해서, 이 부드러운 마음, 거기는 또 육신적인, 육체 이렇게 얘기하죠. 고기. 이게 딱딱한 뼈다귀가 아니라 말랑말랑해서 하나님이 만지면 만지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주시겠다 이게. 그러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는 이유가 뭐냐? 왜 내가 너희들한테 먹을 거, 이 국가적인 회복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그것이 바로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율례를 지켜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게 이거다라면 그거대로 행하고, 다시 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칙을 따라서 다시 한번 살아라. 그것이 맞는 것이다 이거지. 그거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다 하시겠다. 하나님 때가 되면 너희들 다시,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내겠다. 이게 과거에 있었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다시 새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새로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오시냐면은 이미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들을 그렇게 데리고 가서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로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때는 심판이 따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이 끈을 놓지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회복이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 속에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28절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남의 나라 땅에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땅에서 다시 시작하시겠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다시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회복시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할게 하고 딱 끝냈으면은 얼마나 좋아. 근데 더 좋은 선물을 또 주시는 거예요. 결국엔 다시 29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겠다. 내가 친히 구원하겠다. 이제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곡식도 풍성하게 해주마. 아니 참 이게 마음도 좋으시지 이게. 다시 먹고 살기 힘든 기근이 없게 해줄게.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에 다시 돌아가면, 너희들이 지금 남의 나라에서 눈칫밥 먹고 있는 거 가서 마음껏 먹게 해줄게. 바알신에 의한 축복이 아닌 하나님만이 그곳에서 다스리시고 하나님만 주시는 것으로 다시 풍족하게 해줄게. 너희들도 그것도 원하잖아. 그런데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다 그렇게 해줄게. 대신에 중요한 거는 새 영, 새 마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에 무엇을 우리는 해야 되느냐면은 31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너희 악한 길과 너희가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을 해봐라.
과거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을 해봐라. 그 좋은 곳으로 다 때가 준비했어. 그렇지만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나온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봐서 수리를 하라 이거야.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취할 건 취하고, 우리 또 그런 거 하잖아요. 대청소 하듯이. 가만 보면은 쓸데없이 막 쌓는 것이 많잖아. 근데 버릴 건 버려야 그 다음에 채워지는데 좀 우리는 좀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좀 어렵게 살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잘 버리기가 어렵거든. 그런데 버릴 거는 버리고 아닌 것은 아니고 다시 그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라 이거예요. 스스로 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얼마나 그렇게 참 하나님을 욕되게 한 행위들이 많았는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어떻게, 야,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이 이런데, 하나님 그렇게 내팽개쳤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또 새롭게 새 땅과 새 마음을 주시나?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반성을 하고, 스스로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저 하나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사람들 뭐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게 회개가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거, 내 마음속에도 그 어떤 생각 속에도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바로 회개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제가 하나님 생각하시는 그 영대로 살게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마음 담고 다시 한번 살게요. 이게 회개예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오다가 신호 위반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실 거예요? 내 자식 잘못됐는데 그 자식 용서해 주세요. 이러실 겁니까? 그게 회개입니까? 그게 아니고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거든. 내가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데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다시 멈춰서서 하나님 방향으로 갈게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 이 말이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서 1장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그 에스겔 환상이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무슨 4차원, 5차원과 같은 막 바퀴가 달리고 사람 얼굴과 소 그리고 독수리, 사자 이 얼굴이 막 동서남북으로 있고 그 밑에 바퀴가 있고 막 여기저기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운행하시는 것을 에스겔이 표현한 것이 참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신다 찬양을 할 때에는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그렇지 않게 살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새 하늘 새 땅과 같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을 가지고 새롭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터전을 지금도 닦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는지 내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 돌아봐서 내가 참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군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 가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